할렐루야. 아멘. 안산동성교회 2021년 특별 저녁기회 기도회로 이제 마지막 날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반은 온 거니까요. 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서로 격려하면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일간 말씀 어떠셨는지요? 기도회 어떠셨는지요? 저는 어저께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발견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지축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지쳐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굳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천사들의 찬송가로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노력해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이 마칠 때까지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위로 걸어갑니다.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언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언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빛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날마다 빛에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다. (2021) 하반기 특별 저녁기도의 헌금 안내입니다. 특별 저녁기도회 기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입금자란 교적번호와 특별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저녁기도회로 누린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특별 저녁 은혜의 한 줄 버튼을 통해 연결되는 게시판에 기도회 기간 동안 받으신 은혜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더욱 풍성한 특별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4번째가 11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 이후에도 방송 송출이 계속되오니 더욱 깊은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예배당 소년부 김승주입니다. 여기는 제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저의 집입니다. 이제 시편 1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021년 가을 특별 저녁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년부, 학교 소년부 김승주 어린이 성도의 목소리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6일 동안 그 날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예배가 더더욱 이렇게 앞에 선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조율되어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과 찬양과 또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소리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리는, 서로 교차해서 들리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서로를 귀 담아 들으면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읽는 작은 짧은 코너이지만 또 은혜의 한 주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이 이렇게 함께 오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또 바라는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이렇게 제목 처리가 돼 있어요. 뭐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목도 본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사실은 1절이에요. 사실 절 1절 2절 구분을 원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굳이 따지면 제목부터 1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사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일단은 교회가 그리 멀지 않거나 또는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차를 타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는 동네에서 드렸어요. 대체로 이제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린 거죠. 회당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 회당은 사실상 그 예수님 시대 좀 가까워서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시편 121편, 글쎄 언제 시편 121편이 기록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냥 우리가 구약시대 어느 시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그냥 대체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1년의 중요한 절기 때에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6월절 있죠. 그리고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지만 77절, 맥추절 있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있고 이렇게 대충 일단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이런 중요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예루살렘 인근에 살지 않는 이상은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가야죠. 다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순례 여행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게, 성전 가는 게 순례 여행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이제 도움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시편 121편은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또는 찬양 기도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물론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당장 예루살렘 성전 순례 여행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이 순례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만나기 쉬운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내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이 순례길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특히 121편 내용을 보면 광야를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어느 방면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서쪽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길은 그렇게 황량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동쪽에서 올라온다고 한다면요, 여리고 쪽에서 이렇게, 또 완전한 광야는 아니더라도 나름 이 중동의 뜨거운 기후에서 이 황량한 땅을 지나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순례 여정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 121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순례 여정과 같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그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이 무엇이냐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복수인데, 우선 하나는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영험한 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산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이 사는 곳이다 라고 자랑하는, 그들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1절을 보면 1절의 의미는 이렇게 되죠. 세상 그 어떤 신들도 진짜 신이 아니다. 어느 산에 사는 신이라고 하든 절대 그 신들은 진짜가 아니다. 오로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을 이렇게 비유로 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례자가 길을 가고 있는 상황 그대로 봐도 전혀 문제는 없죠. 황무지를 통과하고 있는 순례자가 길을 가다 보면 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산지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 지난번에 할 때 이스라엘 제가 지형을 설명하면서 크게 산지를 몇 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있고, 유대 산지 있고, 갈릴리 저 위쪽에 산지 또 있고 이래요.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뾰족뾰족한 산들은 아니에요. 대체로 밥 공기 엎어놓은 것 같은 산들이 많은데, 어쨌든 산들이 많습니다. 하나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황무지 같은 환경을 지나가다가 도대체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나? 내가 얼마나 왔나? 잠시 눈을 딱 들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전히 온통 산들이에요. 황량한 산들. 제가 지리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예루살렘 일대가 일단 산지예요. 그 근처가 다 산지고 유대 산지라고 부르죠. 유대 산지는 그래도 좀 나무도 많고 풀도 있고 좀 그래 보여요. 나무같이 보여요. 근데 또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산하고 숲 보는 거하고 이스라엘에서 산하고 숲 보는 느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그냥 초록색이 빽빽하잖아요. 거기는 누런 땅에 나무 꽂아놓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산이라고 봐도 숲이라고 봐도 그냥 좀 황량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유대 산지고요.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도 이렇게 가면 제가 뭐 사진을 오늘 준비하지 못했지만 숲이다 산이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참 황량하다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뭐 산에 산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거기도 어제 제가 시편 23편 설명드리면서 잠시 광야 모습을 보여드렸죠. 거기도 이렇게 뭐 산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가 그런 황량한 지방을 길을 따라 지나가던 중에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산을 지나면 혹시 좀 쉬어갈 곳이 있을까? 앞으로 산을 몇 개 넘어야 예루살렘이 보일까? 우물이나 그늘이 좀 있으려나? 하고 눈을 들어보는데 여전히 산들이죠. 황량한 산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다.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통과하는 이 황량한 땅, 이 광야,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지금 내 눈앞에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이 병풍처럼 펼쳐진 산들, 이 황량한 세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이죠. 내 앞에 광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할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이 말에는 단순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정도의 고백이 담긴 게 아니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건너가지 못할 것만 같은 이 산지마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굳건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도움.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도움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움은 이렇게 리모컨 딱 눌러서 플레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7편 9절, 시편 40편 17절, 시편 63편 7절을 보면 아예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의 도움은 주님이 보내시는 무엇인가가 아니고요, 그냥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 나의 도움입니다. 도움, 돕는 자,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그 돕는 배필, 돕는 자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자,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입니다라고 하고, 또 창세기 2장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에제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참 한 두 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갑자기 약간 가정사역 강의가 된 것 같은데, 자,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돕는 자입니다. 자, 아내가 에제르,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옆에서 어시스턴트, 보조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에제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보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수준으로 날 도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에제르라고 부르는데 아내도 에제르예요. 그렇다면 아내는 하나님처럼 남편을 돕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아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존귀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그래서 이 시간 특히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하나님처럼 돕는 자로 바라보는 눈을 늘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아내는 에제르로서 남편 바로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의 에제르예요. 그래서 그분은 멀리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옆에서, 바로 옆에서 도우시는 에제르이시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옆에서 도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3절 이하에 묘사되어 있는데 시편 121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3절부터 이 목소리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딱 보면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3절부터는 너라고, you,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향해서 지금 이 기도를 이 기도말을 또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넘어질 것 같은데 착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넘어질 뻔한데 잡아주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네. 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자, 넘어질, 요즘에 유행한 크게 유행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넘어질 것 같은데 뒤에서 탁 잡아줘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휘청거리는 나를 딱 잡아주실 때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겁니다. 자, 3절 4절 3절 뒷부분하고 4절 읽어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순례자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물론 뭐 여관을 만나면 여관에서 잠을 잘 수 있죠. 실제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몇 시간 걸어서 광야길을 오르막길 길이 있어요. 그걸 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그 여행자들이 중간에 묵던 여관이 발굴이 됐는데 그 광야잖아요. 뜨겁잖아요. 땅을 파서 밑에 방들을 만들어 놨어요. 건물을 위해 세운 게 아니고 시원하라고. 지금은 거기에 이제 모자이크 박물관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자, 어쨌든 가는 길에 그런 데를 만나면 좋죠. 그렇지만 때때로 뭐 옛날 사람들 그냥 가다가 적당한 데서 노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특히 이제 광야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어딘가에서 그냥 자야 돼요. 그런데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 혼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순례를 갈 때는 여럿이 뭐 가족 단위로 또는 함께 갈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가는 게 안전하죠. 그러면 잠을 자는데 누군가는 불침번을 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때 불침번 서는 사람이 우리 순례자 무리들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밤을 지내겠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피곤해서 잠든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불침번 서시듯 바로 옆에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 121편은 지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샤마르. 6번 등장합니다. 121편에서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제 5절부터 또 보죠. 자, 네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늘, 왜 오른쪽일까? 그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앞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동쪽이 앞쪽이면 서쪽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인 건지, 말 잘못했구나. 동쪽이 오른쪽이면 왼쪽은 북쪽, 그죠?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광야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더운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불어온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도 남향, 그러니까 해가 남쪽에서 내리쬐잖아요. 이스라엘도 약간 남쪽에서 이렇게 내리쬐요, 그 위치상.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햇볕이 쨍쨍한 그쪽으로 그늘을 이렇게 펼쳐주셔서 순례자들이 더위에 광야의 뜨거운 바람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 밤의 달. 낮의 해는 이스라엘은 어디 가도 햇볕이 뜨겁고요. 특히 광야는 햇볕이 더 뜨겁습니다. 그냥 반팔 입고 막 다니면요, 그날 화상 입습니다. 실제로 제가 화상을 입어봤어요. 그냥 더우니까 시원하게 다니면 되지 했다가 한번 뜨겁게 데이고 나서는 제가 혹 광야 지역에 여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 꼭 긴팔을 다 덮고 그렇게 몸을 가리고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낮의 해는 광야의 뜨거운 햇볕이에요. 밤의 달은 광야의 추운 밤입니다. 그래서 6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순례자를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런 찬양입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먼 길 가는 순례 여행 그 자체, 특히 도중에 혹시라도 광야길을 지나가는 여정이 있다면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 자체도 환난이고,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환난인 것이죠.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 살아내도록, 그 한가운데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돕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환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7절 계속 봅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 시편 23편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했죠. 영혼, 히브리어로 네페시, 숨, 호흡, 생명, 영혼, 이런 거 다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사람의 내면, 속사람만 떠올리니까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저는 7절에서 네페시는 그냥 숨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순례자의 상황이니까 순례길을 한참 걷다 보면 피곤하고 숨이 찹니다. 심하면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례길에 숨 차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 영혼을, 내 숨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4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시고, 시편 23편이 노래하듯이 숨 넘어갈 것 같이 힘들 때에 쉬게 해주시고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네페시,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디를 출입하는 걸까요? 들어가고 나가고. 어디를 출입하는 걸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성 안에 살든지
최소한 성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혹시 외적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숨어야 되니까요. 주민들은 성벽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자, 그런데 성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요즘이야, 특히 우리나라는 치안이 워낙 좋아서 어디를 가든 늦은 시간에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지만, 이때만 해도 치안과 질서라는 것은 성 안에서만 지켜지는 시대예요. 성 안에서만.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살기를 몇 천 년 동안 했어요.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이 그렇게 정말 최근에 우리가 이런 사회를 누리는 거예요. 성 밖에 나가는 순간 보호를 받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8절이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안전하게 성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성 밖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순례자를 지켜주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8절은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 길이라도, 성 밖에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도,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이 있는 현장, 위험이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낮의 햇볕과 밤의 추위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간도 저런 시간도 다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시편 121편을 순례자의 노래를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시편 121편을 기초로 제가 3가지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는 순례자의 길로 지켜주신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내 생명, 나의 웰빙을 지켜주신다가 아니라 내 인생 여정 자체를 지켜주신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완성될 것인가?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 것인가? 믿는 자의 인생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도착하는 순례자의 길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적당한 성공에 안주하는, 그래서 결국 길을 끝까지 안 가고 황무지 한복판에 오아시스 만났다고 거기에 주저앉는 멈추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오아시스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팔로 뻥 차시면 너 가야지 하고서는 광야로 밀어내시기도 하죠. 당장은 내 몸뚱아리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이 거기서 주저앉는 끝나는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 끝까지 완주하도록 나를 그렇게 밀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또 혹시라도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거 타고 다녀도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인 걸 망각하고 딴 데서 막
방황하는 것은 그냥 광야를 방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주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인생길 방황하지 않도록 순례자의 여정으로 그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요즘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지만 좀 내가 견디기에 괴롭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순례자의 길로 잘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닌 당신 한 사람을 지키시는, 당신 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나도 나오지만 너도 나오죠. 3절 이하부터는 다 너예요. 너를 향해서. 그런데 여기서 너는 히브리어로 보면 정말 너 한 사람 단수예요. 너희 아니에요. 여기서 묻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21편을 읽을 때 너는 정확하게 당신입니다. 여러분, 당신 한 사람. 제가 여러분 하면 사실 또 무리죠. 그렇죠? 여러 사람. 당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니까 들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 지켜주실 때 여러분 덤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집에 도착해서 누릴 영생은 순례자 여정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누릴 생명은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시면 제일 좋지. 주님이 오시면 내가 뭘 바라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혼자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순례의 길을 갈 때, 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마침내 우리가 도착할 하나님의 집에서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를 지나듯이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목적지 없는 방황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도착할 순례자 인생입니다. 그 순례길 완주할 때까지 물론 지금 건강하게 잘 활동할 수도 있지만 병상에 누워서 병상에서 투병하며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럴지라도 순례길 반드시 완주할 인생 맞습니다.
완주할 때까지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며 시편 121편처럼 노래하며 기도하며 이 광야도 거뜬히 지나가는, 건너가는 동산의 가족들 순례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시 우리 시편 121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읽어도 좋고 조용히 읽어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들이 또 와닿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도 좋습니다. 시편 121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가,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시편 121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들은 말씀 한번 정리하며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질문을 준비해 봤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이 광야에서 방황하거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례자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고요. 거기에 눌려 있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사실은 잃게 되죠. 더 이상 목적 의식은 없고 어떻게든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때때로 응답해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아직 당장 뭐가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버티며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나를 고쳐주시는 것도 있는데 결국 내 인생이 순례자의 길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순례자의 길 위에서 지키시려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위로와 격려도 있고요. 회복에 응답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또는 여전히 각박한 상황에서 내가 힘내어 믿음을 지키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 주님 앞에서 이 질문을 떠올리며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주님, 제가 혹시라도 엉뚱한 데 바라보고 방황한다면 하나님의 집 끝까지 가는 순례의 목적을 잃고 내가 어디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 내 삶이 순례자의 길이 되도록 그 길로 지켜지도록 주님 뭐든지 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떠올리며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내 인생길 순례자의 길로 지켜달라고 주님 도우소서. 우리 주님, 여러분의 심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 121편처럼 나는 순례자의 길을 이 인생을 하나님의 집에 그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가는 그날까지 순례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중간에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너무 주저앉지 않고 너무 괴로워서 힘이 빠져서 그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필요할 때 도와주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와 너가 함께 부르는 시편 121편처럼 내가 순례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고마운 사람들, 그 고마운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섬기겠는가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우리 셀 공동체, 때때로 함께 즐거운 일도 나눴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함께 기도하며 또 이야기도 들으며 격려했던 그 순간들, 그분들, 그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축복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시고 그들을 향한 고마움을 내가 또 어떻게 표현할지, 그들을 향한 축복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순례자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준 분들, 때때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힘든 사람 덕분에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또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았던가요? 그분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날 너그럽게 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순례의 여정에서 함께 시편 121편처럼 이렇게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떠올리며 축복하며,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각자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바로 순례자, 우리 그 여정의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가는 기쁨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이미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우리 순례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길을 주님 앞에 올리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 나 혼자 부르는 찬양 아니고 나 혼자 부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는 노래를, 이 노래와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가족이 바로 함께하는 우리 순례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 번 더 또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 질문을 두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이 이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함께 읽은 시편 기도를 이렇게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올리는 기도, 사실 이 광야는 그냥 힘든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순례 길을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황량한 인생살이는 그냥 힘든 곳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 과정이에요. 이 순례길 중에 항상 하나님께 올릴, 내가 그렇게 올려야겠다 다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6일 동안 시편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은혜 받은 것들 정리하면서, 주님, 이것이 날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 여정 가운데 주님을 향해 항상 올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매일 주님께 이렇게 순례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나의 기도를 한번 다짐하며 또 정리하고 주님께 올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질문을 들어보며 우리가 이 순례의 광야를 지나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시편을 읽으며 광야 가운데서 광야에서 올리는 시간을 시편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날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간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제 기도가 준비됐습니다. 내 순간이지 않으나 주님은 내 삶의 여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 지날 때 모든 나라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광야 한가운데 특히 코로나,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순례자의 삶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 민족과 열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온 세상,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 민족 수많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대 바라보시며 그들을 구원하게 원하시며 오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 그들이 주님의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키고 과학기술 이렇게 발달시키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이, 그 바벨론이, 그 바벨탑이 이제 무시해가는 하나님, 주님, 그러면 이 시간에 이때에 구원을 필요로 하며 인생의 방황한 그 인생 가운데 길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찬송하시는 내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문에 주님과 내 두려운 것을 배워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공포와 고통과 환난을 만나는 때에 오히려 광야 가운데 길을 잃었던 자들이, 안주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돕는 저 죽이려 했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그들이 오늘 어떤 원수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함께 순례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그 땅 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땅 끝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1편처럼 친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위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순례자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는 노래와 땅 끝에서 선교사님들이 부르는 찬양이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저 땅 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 끝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오늘 그들을 도우소서. 이 광야 한복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걸어가고 고독하게 걸어가는 것만 같은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돕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혹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의 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갈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여정 중에 때때로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목이 말라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오아시스에 잠시 몸을 담그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안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내 스스로 길을 찾겠다 하다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순례자의 길이 되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도우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서 이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고 또 땅 끝에서 순례하는 예배자로 그 삶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 올리는 이 예배가 땅 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는 예배와 함께 연결될 때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억하고 도우며 함께 시편 121편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이 순례자의 여정,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광야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순례의 길로부터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이 삶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길을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순례자들, 그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오늘도 주님이 이 여정 가운데 밤에 달이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특히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동하여 저 땅 끝에 선교사님들을 그들의 사역을 향하여 돕고 물질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맞춤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지나가고 있든지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침내 반드시 도착할 하나님의 집을 오늘도 바라보며 순례의 여정을 너와 나 서로 챙기며 붙잡으며 이 길을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며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내는 이 광야를 건너가겠노라고 소망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온 열방 위에, 땅 끝에서 오늘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인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